우리가 창조에 대한 교리를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교재 그 86페이지 창조의 대상 법과 영역입니다. 여러분 교재 8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교리 대학의 대학생들이십니다. 수준 높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교리대학 후반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7장까지 이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한 마지막 시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창조의 법 가기 전에 그 앞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성경적인 창조 개념을 숙고할 때 우리는 잠시라도 자신의 세계를 만드시고 보존하시며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잊으면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부여하시며 그 질서와 항상 연관이 있으시다.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다고요? 그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단 하나라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창조의 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의 법이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진 주권의 표명이다. 창조주께서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법을 제정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물은 그의 법적인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경고해진다. 우리가 시편 33편 9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하셨도다. 자, 세 가지 크게 법의 세 가지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의 법은 태초에 있었던 세계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2번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것과 구별해서 사용하신다. 3번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우주에 두시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직접적인 통치 영역, 자연법. 두 번째 매개적인 영역, 문화 명령의 영역, 인간을 동력자로 삼으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직접적인 통치의 영역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하계와 행성의 궤도, 우리도 지구도 한 은하계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은하계가 우주에 있습니다. 그 은하계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히 생길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말한 것은 거짓이고 가설이라고밖에 우리 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성의 궤도, 거리와 거리, 운행의 모든 질서들, 또 계절의 변화, 지금 겨울입니다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 또 동식물의 생태계, 중력의 법칙, 운동이나 열역학의 법칙, 유전 법칙, 자연과학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창조의 질서를 창조의 신앙과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 한번 그런 꿈을 꿔보십시오. 하나님 창조한 우주 세계를 한번 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여러분 그 영광을 한번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우주 세계 속에 내가 딱 갔다. 여러분 그런 소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다가 창조자 하나님 믿는 순간 어느 분의 그런 고백을 하셔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무한한 우주 속에 들어가는데 그 광활함과 그 황홀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이 컸다. 이렇게 고백하는 과학자들의 고백을 봤어요. 우리는 우주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압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의
행성들이 있어요. 그 속에 질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근데 이 매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통치 영역이요. 매개적인 영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삶 속의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관계에 광대한 영역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분의 규칙과 원리, 하나님이 주권하여서 인간의 문화 명령을 실현하도록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감히 그런 동력자로 만드셔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 같은 자가. 자, 나합은 보겠습니다. 나합은 창조 영역 두 가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만물, 자연. 2번 사회의 구조와 예술의 세계, 문화의 모든 영역을 말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교재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두 번째로는 사회의 구조, 또 예술의 세계, 문화의 모든 영역, 모든 곳의 한계와 예법과 표준과 기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래 인간사의 모든 영역에서 일을 행할 때 옳은 방식과 옳지 않는 방식이 있다. 인간의 삶의 어떤 부분도 창조된 질서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진리는 예를 들어 결혼과 가정 안에서의 규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농사를 가르치신다는 묘사,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바울의 가르침 등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 소명을 받는 우리에게 창조의 영역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제가 좀 마지막 결론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창조의 발전. 창조의 발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청지기로 부르셨다.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 옆에, 그 아래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땅은 단순히 한번 읽어주실래요?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토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을 채우고 모양을 만드는 일을 가르친다. 오직 사람만이 온 땅을 채우고 모양을 부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어그러졌으나 하나님의 은총, 이를 일반 은총이라 한다. 또 모든 발전, 인류 역사의 발전, 문명의 발전, 과학과 교육과 정치 제도 등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과 마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이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시 규정하고 회복할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할 청지기로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땅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땅이 탄식의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나로 말미암아 그 땅이 열매를 맺힐 수도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 땅이 엉겅퀴어 가시를 낼 수도 있고요. 나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은혜와 축복을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땅을 위해서 부름받은 청지기라는 사실, 사람만이 갖고 있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자, 세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오신다.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땅의 모든 문화적인 유산이 새롭게 완성된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 여기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이제 사신 거예요.
거기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린다. 그렇죠. 우리를 올려드리죠. 이러한 사람의 회복은 자연 만물의 회복으로 이어지며 모든 문화적인 영역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변혁될 것이다. 모든 문화적인 영역까지. 제가 이제 팀 켈러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팀 켈러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한 40 몇 권이 되는데요. 리미더 처처라는 맨하탄에서 목회하셨던 작년에 재작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 또래인데요. 하나님 먼저 하늘나라에 그분을 모시고 가셨어요. 이분이 그 크게 세 가지를 그 책에 보면은 핵심을 두고 있는데 그게 복음과 도시와 운동이에요. 그것이 문화적인 명령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맨하탄에 세워짐으로써 그 맨하탄의 이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문화적인 영역이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 혼자만 할 수가 없어서 모든 교회들이 연대를 합니다. 연합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 땅을 복을 받고 이 땅이 복을 받고 우리 지역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 건물을 샀을 때 이 건물이 굉장히 낡은 건물이었잖아요. 우리 교회 겉모습을 딱 뜯어내면은 그냥 뭐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것만 다 씌워놓은 거예요. 벽돌로. 그러니까 이곳에 그 뭐가 나올지는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교회가 들어옴으로 이것이 아름답게 바뀌어야 되고 교회가 들어옴으로 이 땅이 복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있으므로 내 직장과 일터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예수 믿는 내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존재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만약 우리 우상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우상이 제가 이기적이죠. 우리 애안이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막 큰 소리 치고 악쓰고 그냥 막 그래요. 그 이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 애안이가 좀 더 크면 이타적이 됩니다. 이타적이라고 그래요. 자, 이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타적인 건 다른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이기적인 것도 죄고 이타적인 것도 죄입니다. 이타적이라는 것은 이기적에서 나왔는데 그게 죄예요. 자,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면 예한이가 내가 예배 시간에 예쁘게 아빠 옆에서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겠지. 그게 뭐예요? 이타적인데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도 못 돼요. 교회가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너희들끼만 아는, 다 거절하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제가? 우리 목자 총무님 모였을 때? 남희진 사모님. 교회는? 예, 타자, 맞았습니다. 100%. 타자 지향적인 관계예요. 그 주님이에요. 이 말을 누가 썼냐면요. 팀 갤러가 처음으로 썼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타적인 것만 된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신앙,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거 죄라는 겁니다. 이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을 이야기했잖아요. 인정 욕구의 우상, 안정 욕구의 우상, 통제 욕구의 우상, 권력 욕구의 우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상도 딱 펼쳐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적인 우상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에 내가 그래도 나은 사람을 비춰진 것이 이타적인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타적인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은 뭐예요? 전부 이타적입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국회의원 되려고 우리 앞에 인사하는 거지. 그 사람 우리 앞에 언제 인사한 거 봤습니까?
자기의 안에 있는 무언가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타내는 선이에요. 나 이런 사람 말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다. 다 이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타자 지향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너가 이러니까 나는 이래. 너가 섭섭하게 나도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건 가인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원상이거든요. 원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늘 보면서 그 타자 지향적이라고 말을 쓸 때 번역해 주신 분이 타자, 야구 선수 타자인가, 1번 타자인가, 2번 타자인가, 별 생각이 다 들어져요. 그 제가 십자가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그 의도로 쓰신 거예요. 가족이 왜 행복하지 않지요? 타자 지향적이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해줘야만이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늘 싸우잖아요. 뭔가 핑계를 대야 돼요. 내가 뭘 하나 했으면 뭔가 원인이 다른 데 찾아야 돼요. 나에게는 그 원인이 없다는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조건 주님처럼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그 어떤 섭섭함도, 어떤 불편함도, 어떤 불만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요. 거기에 진정한 안전이 있고 만족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박소연 집사 우리 유리를 손 안에 안고 키우면 내가 잘 키울 것 같아요? 빨리 손 벗어나야 돼. 누가 키워줘야 돼?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 할머니 집에서 절대 앉아. 엄마가 못 뛰어나 엄마가. 엄마가. 응? 자, 몇 번 하다 그랬는가요, 우리가? 2번. 자, 창조의 완성. 네, 창조의 완성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모든 문화적인 유산이 새롭게 완성이 된다. 우리는 문화적인 것이 이제 새롭게 완성되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아프고 섭섭한 것이 많을지라도요 미래가 빼간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미래 영광이 내게 딱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고 모두가 더 완벽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오늘 그 부활이 오늘 내게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죠? 복음 앞에 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암이 걸리면요 가장 먼저 원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당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해서 원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심리적인 마음이 수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정리해 가는 것이 보편적 암 환우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 앞에 들어오면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이기는 법에 대한 책도 당신이 쓰셨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열려진 천국과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 그 황홀함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고통이 당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선물들을 본인은 받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누리지 못할 복이거든요. 그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 세계는 동산에 시작되지만 도시, 참 이 말을 팀 켈러 목사가 하는 건데요. 도시, 즉 만국의 영광과 존귀와 가득한 도성으로 마친다. 새해를 성의 해 땅이 어디에 이루어지죠?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리면서 그 땅을 소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만 지옥같이 살아. 집에 들어갈까 말까 그러고, 응? 아이, 제 엔수 또 얼굴 봐야 되나 또 이러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창조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은 항상, 죄송합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본이 된 창조는 모든 하나님의 세계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미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 영향력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 아멘. 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구원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창조자라고 지칭하면서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제가 2번, 3번 같이 2번 창조의 범위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타락의 범위도 전 영역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이다. 인간 사이의 문제와 고통의 원인 그 해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 모든 해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어요. 이렇게 암 환우들을 종종 만나지요. 처음에 갈등합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알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자,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암이란 말을 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될 것이고 지금 삶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시니 그냥 모르게 해드리자 그 말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봅니다. 제 장모님께서 암이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알려드려야 되냐 안 알려드리냐? 장현숙 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하십니다. 자, 근데 저는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암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든 걸 배우고 계시잖아요. 내게 이 선물을 주셨다면 이 선물을 통해서 내게 무한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한한 말씀을.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붙잡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정말로 잡을 것을 마땅히 잡게 하시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복들을 몰고 와요. 근데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이걸 가르쳐드리면 이분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모르게 해드리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실 때는 이걸 통해서 어떤 선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물들을 이제 함께 누리는 자리까지 이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모든 세계를 구속하고 새롭게 하시며 모든 영역에서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신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영향력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수록 사도 바울이 나는 처음에 죄인이었어요. 십자가 앞에. 근데 그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수였어요. 근데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십자가 앞에 딱 붙어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그 고백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 같은 무서운 죄인이 없다.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나는 가장 무슨 죄악 중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만난 순간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처럼 몰려와요. 바울이 그래서 딱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교리와 함께 살기 위해 놔두고요. 자, 창조가 주는 신앙의 위익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고백을 할 때,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한 고백이에요. 시편 8편 우리 3,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편 8편 같이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별과 달들을, 우주의 행성의 세계를, 하나님 지으신 자연의 세계를 보니. 보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 창조주의 신앙을,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신앙을 할 때, 도대체 주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공부하실까?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존재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지구만 볼지라도 그래요. 존재는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무의미합니다. 우주 속에 인간 나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해를 지으시고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 보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지?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공고하시지?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창조 신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창조자를 공부하고 하는데요, 창조를 내가 묵상할 때 인생이 어찌 나를 이리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주제로 지금 시편 기자는 옮겨가는 거예요. 어찌 이리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무엇이간데? 내놓을 곳이 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보면 거침돌밖에 아니에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아무런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여기도 거치고 저기도 거치고 차라리 없는 것이 훨씬 낫다가는, 없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난데 그런 나를 생각하시다니. 그런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다니, 돌보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하나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피조물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시편 33편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하늘과 만상을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유는 나를 돌보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쭉 보겠습니다.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곤질일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제가 오늘 카톡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문자를 받고 눈시울이 적셔지더라고요.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그 말씀을 한 문장, 거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한 문을 요약을 해서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은혜도 된 것도 있지만 제가 잠깐 내려가서 카톡을 열었을 때 그 내용을 한 줄 한 줄 쭉 52주 거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 읽는데 폭포수처럼 그 은혜가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봤어요. 내가 52주 동안 주께서 이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얼마나 큰 감동이 온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시편 이 말씀이 제게 또 크게 묵상하는 데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려내시는도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아무런 가치 없고 의미가 없고 진짜 아무리 봐도 그런 난데 근데 이런 나를 보살피시고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공고란 말이 신방하신단 말이거든요. 찾아오셔서 보살핀단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살피시는 그 은혜 아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 창조의 신앙 창조주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나의 의존이 들어 있습니다. 의존. 그러니까 창조주라고 부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오로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만족도, 기쁨도, 희망도, 소망도, 사랑도, 안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여호와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학생들을 우리 영화 보고 온 친구들도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영화 보러 가지 않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친구가 늦게 와서 제 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오는데 계속 눈을 치웠어요. 이 학생이. 목사님 치워도 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눈이 내리니까 계속 치우지만 계속 눈이 오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다 막고 들어왔는데 그 내 방이 눈이 적실 정도였어요. 눈을 털고 이제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자 우리 붕어빵 먹자. 붕어빵을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가 산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가 산 것 어떻게 하려 했더니 이제 이렇게 중보교 팀들이 아내가 계셨는데 그분 하나씩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흙수저라고 생각하니? 은수저라고 생각하니? 금수저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는 흙수저입니다. 그래요? 그럼 또 한마디. 목사님이 모르신 것이 있습니다. 몇 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못 드렸습니다. 제가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이런 말 해주고 고맙다.
그래, 너가 흙수저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니? 했더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형도 학교 다니가 중퇴해가지고 지금 게임 선수가 된다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방에 가 있고 아무리 봐도 나는 흙수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 근데 너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너는 누가 된 줄 아니?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된단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단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봐도 나의 흙수저밖에 안 되지만, 내가 창조자 하나님, 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너는 그분의 아들이 된단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했어요. 나중에 온 두 학생들하고도 또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눈이 떠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11시 50분까지 꼭 교회 오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몇 시에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5시 30분에 한다. 여러분, 우리 흙수저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딸과 그분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분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우주와 만물들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얘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말귀를 너무 못 알아먹는데, 이거 사전을 공부하란 말은 아니고, 우리 말이 다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의 한문을 모르면 우리 단어와 문장을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이해하는 방법이 있단다. 너희들 만화책을 읽어라. 만화책을 읽어라. 책을 좀 읽히고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라 우리는 왕자 아닙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왕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찮은 것 같고요. 여러분, 라면 박스가 하나 밖에 떨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에 뭐가 들어있을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곳에 차를 멈춰놓고 한번 차봅니다. 뭐가 들어있나? 근데 이재용 씨가 차를 타고 가다 라면 박스 떨어지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집에를 갔는데요, 그제부터서 여행 가방 2개가 밖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잠깐만 어제 눈이 오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멈췄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여행 가방을 열어보고 가지고 왔어요. 버려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또 닦으라고 나보고. 그래서 제 방에 가지고 와서 선교사님들 짐 갈 때 큰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선교사님 가실 때 이 가방에 뚜껑 감췄겠다 해서 다 닦았습니다. 근데 여행 가방 하나가 샘소나이트예요. 샘소나이트? 새 가방이에요, 거의. 그래서 집사람이 샘소나이트네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가짜일 거야, 짝퉁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른들은 절대 안 버린다,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누가 버려요? 젊은이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자, 그들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모을 수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가치와 기준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웃고 울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보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것.
아니, 골프 치다가 100타 이상 나오면 어떻습니까? 웃어야지. 나 골프를 못 칩니다만은. 그게 좀 잘 쳐서 80타 이상, 80타 뭐 이하라는가요? 그렇게 나오면 또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막 웃고. 그것에 매여서 골프장에 가면은 얼마나 지옥입니까? 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웃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우리가 창조의 신앙과 창조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께 내 인생을 지으셨고, 내 인생을 또 이 하늘을 허락하셨고, 2024년도 또 하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두 항군사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게 그 하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손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7장을 마치면서 7강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된 자녀된 우리들을 당당함을 갖고 이 세상에 가장 멋지게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한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오전에 못 왔지만 오후 예배드리러 오신 것 같다. 그래서 인사를 꾹꾹 했습니다. 제가 1층에서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저 김원자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층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고 계십니다. 거기 올라가면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 행복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실 겁니다. 자, 창조자 하나님 믿는 신앙의 행복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 세상 사람들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권념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창조의 신앙과 이 믿음을 갖고 이 어두운 시대에 세상이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과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함으로 가장 멋진, 가장 행복한,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